새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파당과 분열,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이기심,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사치와 허영,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삐짐과 섭섭, 위선과 허세,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우상숭배, 제사, 점친죄 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소울타인은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소울타인을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불화, 실패, 저주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한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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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 이 한 세상에 아버지 지나가는 세상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원죄에서 시작된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겉사람 나는 죽고 속사람 나로 일어나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임마누엘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이 땅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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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속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그 길을 배우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아버지 지식과 아버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경됨과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의 거짓과 모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과 모든 아버지 저주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겉사람이 온전히 죽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 제가 어릴 때, 이게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1965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가 어떠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느냐?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나온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 8군에 가수로 들어가서 이제 전문 가수로 일생을 살다가 1995년에 그 국회의원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어릴 때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에 대한 답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까운 것들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을 땐 일요일이죠. 주일이란 말을 모르니까. 일요일에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책을 이만큼 싸들고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에 학교 간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학교에 가 있는데 마음은 뭔가 인생에 멋진 것이 있거나 뭔가 좀 화끈한 것이 있거나 뭔가 명쾌하게 뚫리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은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수많은 매 7일마다 다가오는 일요일을 방황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에 그 정말 아름답던 시절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값졌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튼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모른 채 저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학창 시절을 끝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아직도 나의 청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도한 친구가, 제가 마침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을 올라오는데, 서울 가면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나중에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라 그래서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교회는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헬스, 웰스, 가스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또 간증 집회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철야 기도 되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기도원을 갔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정말 전세에서 아파트로 이제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그 간증들이 아프지 않고 지금 돈벌이를 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는 한 번, 두 번은 막 흥분이 되고 정말 뭔가 기대가 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돈벌이를 하지 않고 지금 병이 없는 나에게 그 간증이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성령이 뜨거워져서 이 대학원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으면 성령의 불이 넘쳐서 책 듣고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도서관 앞에서 학생들 전도하느라고, 그때 제가 공부할 때 그 학교 학생들 아마 저 얼굴을,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갈지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갖고 가서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 아픈 사람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생각보다 낫기를 원하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는지, 제가 전도하는데 능력이 별로 없어서였는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내 말에 귀를 별로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년이 넘도록 내면의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 영성 사역에 매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무엇을 회개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십자가로. 그것이 제가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의심을, 불신을 회개했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우상 숭배를 회개했습니다. 한 3, 4개월 회개하고 나니까 의심, 불신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의 불화살에 속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수의 화전,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의 이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방법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욕망 집착, 그 다음에 욕망 집착을 회개했습니다. 욕망 집착, 의심, 불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회개하다가 이제 거듭거듭 해나가니까 하나씩 회개해 나갈 때마다 이 거짓설이 벗겨지고 주님 앞에 내가 일생 거짓의 종노릇하며 거짓에 끌려 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벗겨지고 하나씩 자유함을 입어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내가 앞으로 정말 천사처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1년, 한 1, 2년 정도는 몇 개월 단위로 한 주제를 회개할 때마다 한 몇 개월씩 회개하고 나면 한 며칠씩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며칠을 갑자기 내가 몸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몸살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피곤한 것도 없는데 온몸이 뭐가 찌부드둥하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편안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한 3, 4일 정도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침내 온몸이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풍선이 팽창하는 것처럼 몸이 막 이상하게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태초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지? 한 사나흘 정도 몸이 뒤틀렸다면은 또 한 사나흘 정도 태초의 고요함이 찾아오는데 정말 내가 천사가 됐나?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면은 뭐가 변한다던데?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막 정말 태초의 고요 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 속에 내가 나 스스로 봐도 이상한 어떤 평안 속에 잠겨드는 거예요. 영원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또 그 시간도 사나흘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한 회개가 끝이 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회개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내가 성자가 되겠구나. 얼마나 제가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천사가 아니라 갑자기 이해할 수 없던 바울의 말, 아니죠. 이해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죄인 중에 괴수지.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성경 말씀이 어느 틈에 나의 말씀으로, 나의 고백으로 내게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컴컴한 방에서는 아무 먼지도 없고 깨끗하기만 한 것 같은 공기가 창문을 통해서 햇볕이 환하게 들어오면은 갑자기 뭐가 보입니까? 온 방이 먼지입니다. 온 방에 먼지의 입자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먼지가 강렬한 햇볕 앞에서 숨을 곳이 없어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기고 어두움을 벗기고 하나님의 빛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빛이 내게 더 가까이 비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전의 죄인에서 내가 의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10개가 2개 회개했으면 20개가 30개가 내가 그것들을 벗겨내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간 만큼 더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말씀,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귀신처럼 달려들면서 예수님에게 막 질문을 해댑니다. 그리고 반박을 해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소경을 눈뜨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이 소경을 눈뜨게 하러 왔으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소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라고 했더라면 내가 너희를 고쳐서 눈을 뜨게 해 주었을 텐데 너희가 지금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냥 그런가 보다고 하고 늘 읽고 넘어간 부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경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그렇게 넘어간 그 귀절이 내가 죄인일 때 내가 거짓에 눈이 가려서 일생의 거짓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이것 회개해라 저것 회개해라 가르쳐 주실 때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죄가 그대로 있어서 나는 여전히 소경된 죄인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살인죄지고 도적질하는 것도 죄이지만 눈에 보이는 실정법적인 죄도 죄지만 원천적인 죄는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맹추야. 하는 거짓에 속는 것이 거짓에 속는 그 자체가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속았습니까? 하와가 왜 속았습니까? 그는 사단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할 때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네가 그것을 따먹어도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진리로 거짓을 싸우지 않고 진리를 내팽개치고 거짓을 붙드는 것이 죄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놓고 거짓을 붙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똑똑똑똑 하와를 두드려서 저것 먹으면 네가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그 거짓에 순종하는 순간 죄는, 그 거짓은 단순히 거짓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권능이라는 능력과 주인됨으로 사단이 주인이고 죄의 권능으로 우리를 잡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가 다 원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원수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을 받아들인 결과 죄의 종이 되어서 일생의 소경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포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삼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내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것을 내가 죄를 행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나를 죄로 끌고 가는 내 안에 거하는 죄, 그것이 사망의 세력이고 그 크기가 겉사람의 크기고 그 크기만큼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진리를 거스르는 순간 거짓의 종이 되어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는 외칩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원죄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단을 주인으로 삼고 겉사람과 죄의 길을 따라 살아온 우리 겉사람과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첫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거짓의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 그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깊고 넓고 큰 의미를 종교개혁 이래로 500년 동안 교회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단계 하나만으로서 시작 하나로서 예수님을 믿는 전부가 되게 만든 결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에 지식은 있고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서 죽으면 입술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엉터리 교인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게 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는 율법을 행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얼핏 잘못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1.1회까지라도 다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것에 가장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기존에 있던 율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그 법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놓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온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더 온전케 하고 율법을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게 행해야 한다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가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참을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21절에 보면은 20절과 21절,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니 감사하게도 31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모든 이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고 그는 그 율법을 세우는 방법을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법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함이고, 바울이 싸웠던 것은 표면적인 율법, 예를 들면 할례 또는 음식법 또는 정결법, 민족적인 종교였던 이스라엘 유대교가 온 사회적으로 지켜야 했던 그러한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행위적인 부분을
또는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져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되는, 특별히 바울이 싸운 것은 할례당을 대항해서 할례의 법과 싸운 것이지,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라는 율법의 근본 취지를 폐한 것이 아님을, 오히려 성령 안에서 더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가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개신교 500년은 이 최종적인 결론을 놓쳐버린 결과 사랑의 법도, 보이지 않는 생명의 법도, 내면의 법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린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첫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말씀을 젖을 또는 말씀의 떡을 잘 먹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점점 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몸으로의 간음만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도적질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주님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행위의 법보다 더 나아간 마음의 법으로, 그것이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행동의 법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들의 내면은, 행위는 번지르르 했지만 내면은 썩은 것들로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행위의 법을 넘어 마음의 법으로 수준을 올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행위의 법을 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한 행위의 법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시켜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서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행해야 할 두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마음의 법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는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서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내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가 계심을 알고 그 구세주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에게 지어주시는 분량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그냥 한 번에 회개로 그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회개를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놨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을 지키되 사랑의 법으로, 또 마음의 법으로 지키면서 그 말씀을 더 온전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인들, 소경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면 개인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놓아두든지 거기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춥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회가 썩지 않고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곧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생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은 그 자체의 퀄리티가, 영생의 생명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도,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영원히 끝나는 종말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고 거쳐가는 문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기회의 땅으로, 기회의 시간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의식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죽음에서부터 도망갈 필요도,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미리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지도 못하게 그 천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천사를 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정말 죽고 나서도 얼굴 색깔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임종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오기 전에 천사가 우리 영혼을 눈을 떠서 천국을 보게 하며 주님을 보게 하며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로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다함이 없는 기쁨과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끝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과 열정으로 우리를 채우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열정과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욕망과 집착 속에서 거짓에 끌려가며 종노릇하며 사랑해야 될 이웃을 미워하며 용서해야 될 원수를 저주하며 사망의 거짓에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사람 앞에 떳떳이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이러한 것들이 좋고 그러니 너희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는 회개뿐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거짓에 속고 살고 있는 그 거짓을 찾아서 진리로 깨뜨리며 속영됨에서 벗어나는 회개의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들의 죄와 무지와 저주를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남은 분량을 채우면서 전도하며 주님을 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의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주님의 생명, 곧 사랑, 희락, 화평, 소망, 열정, 뜨거움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하여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고쳐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며 속사람을 키워가며 겉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가며 예수 믿는 자가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아버지, 그냥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 아버지 예수 믿는 자의 도리대로 살지 못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나는 천국 가기에 합당하고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매일 살지 않았는지, 예수님 믿는 것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리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매일매일 나를 채찍질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의 겉사람을 못 받고 속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 나아가서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염려 걱정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상처들, 상처받는 것도 죄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는데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만 움켜쥐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십자가, 내 목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내 십자가 내려놓고 아버지 오히려 십자가 걸터 않고 아버지 하나님 타고 가고 있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지고 가는 아버지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 희락, 화평,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며 매일매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주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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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어떤 분의 마음속에서 길게 어둠을 뽑아 주십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뽑아 줍니다. 그 증오심이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연약하게 하고 나를 죽여가고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내어드리십시다. 용서하고 내어드리십시다. 축복하고 내어드리십시다. 회개하고 내어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이 증오심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용서와 관용과 사랑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배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 부인병을, 이 여성의 부인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버지 각자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연약한 자궁, 아버지 모든 비뇨기과 질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또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와 영적 음란, 육적 음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 다 고쳐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주님께서 지금 폐를 만져주십니다.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병균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것이 죄에서 출발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민족과 열방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척추를 만져주십니다. 척추를 바꾸어 주십니다. 아버지 척추가 아프거나 척추 측만증 또 척추가 아픈 분들 또 척추관 협착증 아버지 주여 주님 모든 아픈 부위를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무기력과 연약함과 모든 연약해진 부위를 주님 이 시간 천국 부품 창고를 여시고 새로운 부품으로 이 시간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몸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척추로 새로운 척추관으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11조와 아버지 우리의 감사 예물과 아버지 우리의 서원 예물과 우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일터를 주시고 좋은 사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성하게 더해 주시고 만배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곳간을 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더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며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한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를 지며 살기로 다짐하는 아버지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과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